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 천사의 이야기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천사 둘이 여행을 하던 중에 어느 부잣집에 들리게 됩니다. 거기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그 집은 아주 거만한 그런 부잣집, 너무나 짠돌이. 그래서 그 수많은 객실 가운데 아주 차가운 저 지하실에 비좁은 공간을 한 곳을 이렇게 묵게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천사가 딱딱한 마룻바닥에 누워서 잠자리에 드는데, 그때 늙은 천사가 벽에 구멍이 난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구멍을 메워주는 거예요. 이 젊은 천사가 의아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우리에게 이렇게 푸대접 하는 저 거만한 부자에게 왜 이렇게 친절을 베푸냐고, 그럴 필요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늙은 천사가 대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두 천사가 다시 여행 중에 이제 밤이 되었어요. 어느 가난한 집에 머물게 됩니다. 농부인 그 부부는 이 두 천사를, 물론 천사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지만은, 두 분을 자기들 먹기에도 부족한 음식을 나누면서 아주 친절을 베풉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침대까지도 내어줍니다. 이제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날이 밝았는데 이 농부 부부가 울고 있는 거예요. 또 왜 울고 있는가 했더니 이유는 우유를 짜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그 유일한 소득원인 암소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이 들판에 죽어 있는 암소를 보면서 이 가난한 농부 부부가 울고 있습니다. 젊은 천사가 화가 났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 늙은 천사에게 화를 내며 말합니다. 따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내버려 뒀냐고. 부잣집 사람들은 모든 걸 가졌는데도 우리를 그렇게 푸대접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도와주었는데 왜 이 가난한 농부 부부를 도와주지 않아서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암소를 죽게 했냐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늙은 천사가 대답을 하기를 이렇습니다. 우리가 부잣집 저택 그 지하실에, 차가운 지하실에서 잘 때에 내가 벽 속에 보니까 금덩이가 거기 있는 걸 내가 발견하고, 그 금을 부자가 갖지 못하게 내가 그 구멍을 막아 놓은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어젯밤 우리가 그 농부의 침대에서 잘 때에 내가 보니까 죽음의 천사가 그 아내를 데려가려고 하는 것을 내가 막고 대신 암소를 데려가라고 그렇게 내가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여러분 살다 보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죠. 살다 보면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때로는 억울하고요,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날선 칼이 되어가지고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 보이는 이면에 숨어있는 그 뭔가를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안목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트위터라고 하는 그 SNS를 통해서 유명해진 목사님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글을 소개하면 이런 글입니다. 믿었더니 암이 나았습니다. 믿어도 아플 수 있습니다. 믿었더니 큰 돈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믿어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믿었더니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믿어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참 믿음은 그 이상입니다. 병들어도, 배고파도, 실패해도 평안한 믿음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를 소개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면 예수는 복이 없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복이면 예수는 참 복이 없습니다. 잘 죽는 것이 복이라면 예수님은 정말 복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나요? 여러분은 누구를 믿나요?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미국의 경우지만은 지금 미국 교회가 아주 매우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요즘 미국 경제가 살아나면서 세계가 놀라고 있는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경제는 살아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미국 교회는 매년 놀라지 마십시오. 4,000개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또 더 놀라는 일은 매일 약 3,500명이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그건 미국에서 내놓은 통계입니다. 경제가 살아납니까? 그러면 뭐합니까? 그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는 지금 매우 심각한 위기 속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쉐인 아이럴먼이 이런 지적을 합니다. 이분이 목사님인데, 미국 교회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빠진 이유는 다 하나님의 능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잃은 이유가 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진실하게 찾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 왜 그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진실히 찾지 않느냐? 이유는 그들이 너무 바빠서이다. 너무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분을 진실하게 간절히 찾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현대 문화가 가지고 있는 매력, 현대 문화가 주는 그런 유혹에 많은 신앙인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진정 진실히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진정 간절히 찾고 계십니까? 과연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신앙은 올바른가요?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많은 신실한 신학자들이 지적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요즘은 신학은 많은데 십자가가 없다. 설교는 많은데 그 설교에도 십자가가 없다. 어떤 때는 윤리를 이야기하고 어떤 때는 복 받으라 라는 말로 일관한다. 여러분, 우리 귀에 들리기는 좋은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십자가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기복신앙은 십자가가 없습니다. 말씀드릴 것은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없는 신자는 신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도, 그러니까 이 전철 근처에 가면은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는 영어로는 the word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 십자가의 말씀. 자, 바울이 이제 전하려고 하는 십자가, 그 십자가의 말씀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은 능력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군사력? 경제력? 권력? 예, 그런 것도 능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강한 것, 이런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가장 강한 것은 돌이다. 그런데 돌을 깨뜨리는 것은 쇠다.
근데 쇠는, 이 쇠를 녹이는 게 있는데 이게 불이다. 그리고 불은 물을 만나면 꺼집니다. 물은 구름에 의해 흡수됩니다. 구름은 바람이 불면 사라집니다. 바람이 불어도 사람은 끄떡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 거로 죽음은 가장 강한 것이다. 그런데 죽음보다 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죽음을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아멘이 없으시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현 시대에 사람들이 능력 그러면 스펙을 생각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적인 능력들을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국가를 생각하면 군사, 경제 이런 거, 정치인들 생각하면 권력 이런 것들을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다 거부했습니다. 마귀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의 앞에서 시험합니다. 내가 이 권력을, 이 권세를, 이 영광을 너에게 줄 테니까 나에게 절하라.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그걸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이 왜 복입니까? 이건 역설입니다. 우린 가난을 부끄럽게 여기는데 예수님은 그게 복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 이 세상이 추구하는 능력과 다르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 18절을 다시 보시면 거기에 십자가의 도가, 그러면서 이 십자가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능력이다, 다이나마이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능력이냐? 하나님의 능력이고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이다, 구원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입니다. 그럼 구원이라는 단어는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세 가지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은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죄값을 받아야 될 우리가 어떻게 죄의 형벌에서 면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죄의 대가로, 죄의 값으로 받아야 될 사망, 형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받으셨나요? 못 받으셨나요? 받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미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예수 믿고 죄에서 용서받는 구원을 받았어도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뭐와? 죄와 싸웁니다. 죄의 유혹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에 싸워서 어떤 사람은 지고 어떤 사람은 이깁니다. 죄의 유혹이 오면 어떤 사람은 죄 짓고 감옥 가고 어떤 사람은 죄를 이겨서 능력 있게 살아갑니다. 죄를 이기는 게 능력입니다. 죄를 이기는 게 구원입니다. 그 거룩한 삶을 사는 이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가르쳐서 우린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현재적 구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의 구원은 죄 있는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죄 있는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고 이러면 그때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입고 영원한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디서? 천국에서. 여러분, 천국에 소망이 있으십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천국에 소망이 있으십니까?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미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니, 미래의 구원인데 어떻게 받습니까? 그럼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확실히 거기에 가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은 과거적 구원, 미래적 구원, 그리고 현재적 구원, 세 가지 구원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차원의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구원의 확신을 너무나 이 확신에 고무되어서 교만에 자만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가,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거야, 그러면서 막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뭔가 착각입니다. 보네퍼라고 하는 분이 지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대로의 신앙과 자기가 세워놓은 조건에 자기의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과 두 종류를 얘기하면서, 자기 나름의 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우상에 빠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십자가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세운다면 우리는 십자가가 없는 것입니다. 능력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뭡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이 죄라면 하지 않는 게 능력입니다. 거부하는 게 능력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게 능력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시키고 죽일 수 있는 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것이 능력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도덕적 능력, 바로 이것이 십자가가 말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남 위에 군림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남을 착취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을 억압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은 남을 섬기는 능력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능력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을 여러분 모두가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이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알아야 될 것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지혜. 오늘 성경 18절에서 25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기는 지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끊임없이 지혜를 찾고 지혜를 자랑합니다. 세상에 지혜라고 말할 때 지혜자, 지혜를 대표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20절에는 세 종류의 사람을 지혜 있는 자, 선비, 변론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걸 현대어로 바꾸면 지혜 있는 자는 헬라 철학자들, 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 요즘 인문학이 뜨고 있죠. 그 인문학에서 참 대단한, 아주 정말 엑설런트한 그런 강연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철학가들입니다. 또 선비, 이거는 유대 종교를 대표하는 랍비들을 가리킵니다. 변론가는 인생을 윤택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세상의 사상과 철학과 가치를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지혜자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결국은 뭘 합니까?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 그들의 지혜로 추구하고 있는 게 결국 뭡니까? 인간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겁니다. 인간의 행복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가, 그들이 자칭 생명과 행복을 도모한다라고 자만하고 있는 그 지혜가 결국 누가 준 것입니까? 그 지혜는 자연의 이치를 터득하고 여러 가지 자원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 이성이라는 그 힘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들이 망각하고 그들 스스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자만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한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제한된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지혜를 발휘해서 그들이 얻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뭘 가지고 있냐면 두 가지의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제한성, 하나는 결핍성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낸 것 놓고 완벽한 것이 있었습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철학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까? 이 정신적으로 피폐한 이 시대에 인문학이 뜨는 이유는 우리의 정신세계가 그만큼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런 인문학이 우리의 인생을 정말로 인생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이 지혜로 탄생시킨 수많은 문명의 이기들이 인간을 윤택하고 풍성하게 하기보다는 죽음과 고난을 확장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보다 훨씬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겐 과거보다 훨씬 불행하다는 사실 아십니까? 편리할지는 모르겠지만 시대가 점점 편리한 쪽으로 가죠. 그러나 인생은 더 각박해지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는 더 험악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지혜가 과연 인간을 풍성하게 할 수 있고 과연 그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인간의 지혜로 무엇을 하려고 덤벼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거부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23절에 보면 그들은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여깁니다. 왜? 자, 그들이 추구하는 그들의 관심사를 한번 22절 보시겠습니다. 유대인들, 그들은 무엇을 추구합니까? 표적을 추구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물질적인 것과 정치적인 축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관심이 물질이든 권력이든 이런 쪽에 관심이 가 있죠. 자, 이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라인입니다. 또 하나는 그런 물질적인 유물론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철학적이고 지성적인 부분들을 추구하는 헬라인들의 라인이 있습니다. 이 헬라인들은 지성을 추구합니다.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지성. 그래서 그 속에서 자족하면서 지혜를 자랑합니다. 그 모두가 다 추구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면 구원이고 안녕입니다. 그런데 인간 스스로 그들의 힘으로는 구원을, 안녕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소위 인류대학 법대를 나온 한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이분이 인류대학 법대를 나왔으니 당연히 고시의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몇 번을 고시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결국 그분이 선택한 것은 학교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자녀가 둘이 있었어요. 이 둘을 호되게 공부를 시킵니다. 매일같이 100점을 맞아야 됩니다. 99점을 맞고 오면은 종아리를 때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따위로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인류대학을 가니? 그러면서 매를 듭니다. 옆에서 그 부인이 옆에서 보다가 아니 겨우 초등학교 1학년짜리를 그 뭘 그렇게 심하게 닥달하냐고 하면서 옆에서 이야기를 할 때 남편은 또 얘기합니다. 시원치 않은 대학 나와놓고 애들이 이 꼴인 것. 그러면서 아내에게 핀잔을 줍니다. 아내가 할 말이 없어요. 하루는 또 아이를 세워놓고 또 때립니다. 도대체 왜 아이들을 그렇게 때리냐고 따집니다. 아이는 앞으로 잘할게요 하면서 아빠에게 매달립니다. 물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이들 때리면서 하는 말이 얘들이 98점, 99점 맞았잖아. 그래가지고 인류대학 갈 수 있겠어? 그러면서 때리는 거예요. 그 부인이 뚜껑이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인류대학 다녔다는 당신은 해놓은 게 뭐예요? 제 목소리가 좀 너무 크죠?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 새빵살이 시킨 지가 벌써 10년이잖아요. 말끝마다 인류대학 나왔다면서 고작 이 꼴인가요? 그렇게 딱 한마디를 던지니까 남편이 얼굴이 새파랗게 변하더니 기절해버렸다는 겁니다. 언제 깨났는지 몰라요.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을 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잘나봐야 얼마나 잘났겠어요. 여러분, 현재 지금의 나를 보고 미래의 우리를 볼 때에 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결코 우리는 교만할 게 없습니다. 잘난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옛날을 집착하고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거기에 매여 있다면 여러분 쓸데없는 교만 버려야 됩니다.
존 스타트라고 하는 유명한 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이 유명한 명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 왜 예수는 그리스도는 죽으셨는가라는 그런 챕터가 나옵니다. 그 챕터에서 아주 놀라운 요약을 하고 있어요. 왜 그리스도는 죽으셨는가? 세 가지 때문이다. 첫째는 유다의, 가룟 유다 아시죠? 유다의 탐욕 때문이다. 은 30냥에 예수를 팔아넘기잖아요. 욕심, 인간의 욕심, 유다의 탐욕입니다. 두 번째, 제사장들의 시기, 예수님의 인기를 부러워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제사장들의 그 시기, 남을 시기하는 것, 여러분 이건 남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빌라도의 정치적 야망,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넘기잖아요. 그래서 존 스타트는 이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오늘날에도 그리스도께 등을 돌리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에 걸려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예요? 탐욕, 시기, 야망. 지금도 이 세 가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등을 돌리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희생시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독교 저술가인 C.S. 루이스가 하는 말처럼 하나님과 다른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라도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라는 그런 깨달음, 그런 생각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지를 한번 자문해 보세요. 인간의 궁극적인 구원, 온전한 삶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가 있으셔야만 저와 여러분은 그 궁극적인 구원과 온전한 삶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신, 십자가에 내어주신 일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앞에 인간이 내세우고 뽐낼 지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인간이 생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까? 주관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온전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취득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한 우리의 구원,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그걸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지혜로 짜낸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겸손히 수용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주님, 그 십자가를, 그 지혜를 여러분 감사하고 자랑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셋째로는 우리가 전해주어야 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야 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걸 가리켜서 우리는 전도라고 말합니다. 전도는 뭡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사건을 오늘 일하는 이 시간 현재에 우리에게 중대한 필요로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영원한 삶이 달린 아주 중대한 사안이라는 사실을 설득하는 것이고, 그리고 개인의 반응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전도를 하고 계시나요? 복음을 전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 십자가인 복음을 전해 주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근데 사람들이 전도하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21절의 말씀에 보면 미련하다라고 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 이 세상이 보는 관점에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는 죽음 이후의 내세에 대해서 이미 해결했다. 자기가 선택한 길이 있다. 일종의 타종교 사람들, 타종교를 가진 사람들. 그런 분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전도하면은 참 어리석게 우리를 봅니다. 자기들이 가진 믿음에 대해서 타치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라고 말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성경의 이야기예요. 고로 그들이 가는 길은 옳은 길이 아닙니다. 바른 길이 아닙니다.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도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 삶의 문제에 있어서 자신만만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런 사람들을 전도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불쾌하게 생각해요. 왜? 나는 부족함이 없는데 왜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해? 당신이나 믿으라 그러고서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의 문제는 뭡니까? 언젠간 그들도 인간의 한계 상황에 만나면 깨닫게 됩니다. 아, 내 자신만만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도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나의 구원자인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구나. 언젠가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을 만납니까? 자기는 자칭 의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전도를 하면은 필요 없다라고 하면 예수 필요 없다고, 내가 깨끗한 사람인데 왜 예수를 믿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의인은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잘합니다. 어떻게 자기가 의인입니까?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도할 때 사람들이 제각각의 그런 반응들을 놓고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추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는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이건 자랑해야 하고 이거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전해야 됩니까? 21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여러분, 세상의 어떤 지혜로도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전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그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에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일이 전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삶을 살고 계시나요? 십자가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올바른 삶이 빠진 전도는 힘이 없습니다. 설득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 십자가의 복음을 말로 깨끗한 삶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글 가운데 그 목사님의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십자가는 목걸이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교회 건물 위에 세워진 첨탑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입니다. 내 욕망 하나 못 박지 못하고 내 성질 하나 죽지 않는 십자가는 정말 십자가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입맛에 맞는 신앙 이제는 버리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 신앙입니다. 종교는 착하게 살아 마일리지를 쌓는 일이라면 십자가 신앙은 그 마일리지로는 어림없다는 깨달음입니다. 종교는 내 노력으로 천국 갈 수 있다는 생각이라면 십자가 신앙은 이미 은혜로 와 있는 천국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결정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은혜이고 감사한 일이고 겸손히 받아야 할 것들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대체 십자가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있나요? 미국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경제는 살아나고 있는데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이 무서운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또 하나님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위기입니다. 이제는 십자가 신앙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 자기를 부인하는 능력, 다른 사람을 섬기는 능력, 그런 능력을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하고 계시나요?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고 그리고 감사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지혜의 그 십자가를 여러분은 확실히 믿고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속에 정말 이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내가 자랑해야 할, 다른 사람들에게 꼭 들려주어야 할 복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진정 여러분은 믿고 있나요? 오늘 그 십자가가 내 삶을 바꾸지 않는다면 나는 신자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심장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제는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올바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껍데기 신앙은 버려야 됩니다. 속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지혜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 신앙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 나중에 꼭 후회할 겁니다. 후회할 겁니다. 후회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머릿속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 신앙으로, 십자가 신앙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지혜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